에베소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 우리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인간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도 엄중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고 정확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망 신고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살았다고 숨은 쉬고 있지만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혀버렸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겠으며, 물고기가 자유를 찾아 떠난다고 물 밖으로 튀어나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물고기에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인간은 본래 있어야 될 곳으로부터, 있어야 될 자리로부터 미끄러져 나갔고, 그리고 원래 목적하신 곳으로부터 우리는 탈선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흐름, 마땅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서는 죽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는 여전히 살아 움직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죽은 자들인데, 의를 향해서는 죽은 자들인데 죄를 향해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더럽게 살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우리는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진 어떠함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핑계댈 자는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길은 영벌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벌을 받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 살펴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는데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앉히시니. 아멘. 1절부터 3절까지와 오늘 4절부터 6절, 4절부터 7절까지가 너무나도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4절 맨 앞에 호대라는 접속사, 우리말로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성에 빠져 있죠. 그러나가 더욱더 선명한 이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그래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에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래서 너희는 영벌이다, 사망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지옥이다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원문 순서대로 직역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과 이렇게 됩니다. 주어이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마땅히 지옥의 형벌이 영원히 우리에게 선언되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의 역사로 이 죄인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를 부활케 하신 그 힘의 역사, 만물을 예수의 발 앞에 복종시키신 그의 힘, 예수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 그 위력,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위력의 역사가 또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개입하심으로, 사망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에게 마땅히 저와 여러분은 영벌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지옥입니다.
영원히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 지옥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으로 개입하셨다라는 대반전의 역사가 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정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이어지는지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2장에 와 있습니다. 2장은 어디 뒤에 오는 겁니까? 1장 뒤에 오는 거죠. 1장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1장 말미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바울의 기도. 그 중에서도 그 세 번째 내용,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에베소의 성도들이, 놀라운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놀라운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앞으로 그들이 장차 받게 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문맥입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위력이 무엇인지 놀라운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 문맥 속에서 2장이 이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아직도 나의 것으로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예증을 들어가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려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흐름입니다. 문맥에 죽음과 허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온통 어둠과 절망뿐인 단어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허물, 죄, 죽음, 악한 영, 불순종, 육체의 욕심, 진노의 자녀, 전부가 부정이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4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뭡니까? 밝음과 소망뿐입니다. 풍성과 큰 사랑으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조죠. 완전한 흑과 백입니다. 그 기점이 어디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입니다. 이 절망뿐인 인생들의 반전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비전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는 인간의 근거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는 어떤 소망 없고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소망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복음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갈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 이렇게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그때이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그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기도 전에고요, 우리가 뭔가를 구하기도 전에고요,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기도 전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디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 예수 내가 알기 전,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구하기도 전에 주님의 역사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어떤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엘레오스. 이거를 구약으로 찾아가 거꾸로 찾아가 올라보니까 이것이 히브리어로 찾아 들어가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어떤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한 의미로 규정짓기 힘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마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맺으신 언약을 기필코 이루어내시는 변개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갑작스럽거나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언약을 하셨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 국률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신 대상이 우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 불순종한 우리입니다. 여러분, 순종한 우리가 아닙니다. 불순종한 우리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우리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린 우리입니다. 우리는 못난 우리입니다. 잘난 우리가 아니고, 제법 가능성이 좀 있는 우리가 아니고, 좀 해볼 만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우리입니다.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을 깨버린 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우리입니다. 내세울 게 없는 우리죠. 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그 크신 국률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셨다. 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 죄뿐인 우리, 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위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극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자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신 것입니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손아귀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앉혀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은혜입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를 승귀케 하셨다.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위력의 역사가 동일하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살리시고 일으키시어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와 우리를 묶어두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 예수와 우리를 주님께서 묶으셨기 때문에, 예수에게 우리를 젖붙이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를 담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토록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사도 바울이 그토록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그 몸의 지체들로 이 교회의 성도들이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니까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듯이, 머리와 몸이 하나의 생명을 이루듯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선택하신 그 교회들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묶으시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완료형입니다. 이건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 속에서 우리의 자리는, 이 교회가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그 성삼위 하나님을 거룩함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이 교회가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가 있는 그곳에 몸이 따라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1장 말미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력,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시고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선택하신 한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도 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안에 우리가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구원은 우리에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나 주와 함께 살고 나 주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죽은 인생들 가운데, 영벌밖에 남지 않은 인생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이 예수 안에, 예수와 묶여있는 길 이외에는 갈 길이 없는 거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육체의 욕심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기까지 그 갚을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인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 이 비참한 인생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교회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준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명한 사건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집요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전하라고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모든 승리, 모든 회복, 모든 의지를 누구에게 다 주신 것인가? 교회에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론이죠.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승리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디에 위임하신 겁니까? 하나님 십자가, 바로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못났고 나는 부족하여도 교회는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번 뜻을 모아서 교회 한번 세워보자. 돈 있는 사람 몇 명 불러다가 교회 한번 세워보자. 야, 설교자라는 목사 하나 불러다가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시작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굉장한 것입니다. 주님의 꿈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였고, 그 살려놓으신 백성들을 통해 교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가를 교회를 통해서 증명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구미에 맞는 교회 어디 한번 있나 찾아다녀 볼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내 구미에 맞게 교회를 한번 뜯어 고쳐보자.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영광과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놓쳐버리고 인생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영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곳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앞에 우리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참 좋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겸손하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도전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극심하게 격렬하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교회는 뭐 타러 나가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 모양이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못났지만, 목사는 못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시거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하신 일들을 취소하시거나 빠꾸하시거나 우리를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교회의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니네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일일이 우리가 다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답할 수 없고요,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앞에,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으며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되거나 하나님의 교회는 취소되거나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일일이 답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설명해봤자 세상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앉아있다라는 여러분, 이 소망만이 우리로 하여금 가던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가던 길을 잘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 교회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대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여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어 포기치 않고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